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밤 메시아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 참 평화를 채워주셔서 참 평화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도 국가도 온 세계가 주께서 선언하시는 평강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평화가 선언되어야 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평화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기념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참 평화는 필요하니 참 평화가 필요하니 이 예배를 통해서 평화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응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당신이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시작한 길이 오늘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2000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기록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마음은 마곡간보다 더 더러운지도 모릅니다. 더 주인이 없어서 아버지 지저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아버지 회개하며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신령들께도 긍휼히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 물려서 하는 신령하고 채우도 참 평안을 채우시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 있는 자리를 보여주셔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작하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태면제를 통한 선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배자로 또는 각자 집에서 또 자기 있는 곳에서 아버지 주를 기억하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죄를 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땅에 눈물이 꽂힌 그 하나님 예수를 기억하는 아버지 새벽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가 십자가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조금은 그 얼굴 배웠어야 얼마나 좋으려는 찬송이 아버지는 멈추지 않도록 은혜 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제 기도하며 믿음을 보는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 다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성탄의 새벽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역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서 아버지 복음이 그 땅에 편만하게 펴질 수 없는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행답에게 구원받는 거 일하고 있사오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것도 선교지와 동일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다같이 범사가 되어 강건하기를 구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 영혼이 저 아들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대로 종은 십자가에 앉아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동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룻기서 3장 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벗어서 우리를 치는 하나님 그라 그가 온 밤에 타장마다는 소리를 떠버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구에게 그는 것을 알았다. 들어가서 소리에 같이 물을 먹고 그게 말아 그가 네 하늘을 위해 하느니라. 룻이 시어머니에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너비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아집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고 노고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돌보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아가서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누운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냐 하시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말씀 13절의 말씀 보면서 머무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누릴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누릴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누릴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누릴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 말을 이 보아스는 루스에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각이 있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생각이 있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찾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만 뜻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이건 하나님과 이렇게 말했나 누구도 그렇게 말해요. 누구도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좀 쉬운 사람들에게 쉽게 생각을 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우는 실수가 잘 없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라고 하는 오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에서는 오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만큼 신경 써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가까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해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우니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나 이것이나 그것이나 다 같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본질은 다 똑같아요. 저나 성도들 본질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현상은 아주 어떤 사람은 잘 입고 어떤 잘 차리고 어떤 사람은 의리의리하게 해서 그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본질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원래 본질이 형편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본질이 현상에 감싸서 감추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따라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질이 날마다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본질이 날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13절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밤입니다. 지금 밤인데 그 이불 이 발치라는 게 우리가 원베드룸, 투베드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발치에 룻이 있고 여기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고 누구냐고 그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밤중에 누구 듣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밤중에 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머무르라는 겁니다.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움직여가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가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훨씬 쉬워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 뭐 난 이렇게 안 했는데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는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멈춰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러면 같이 있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그러면 누가 보면 어떡하나? 뭐 소문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라도 한다면 빨리 보내야 돼요. 빨리 보내야 돼요. 우리도 뭐 실제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빨리 보내는 거예요. 누구 눈에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눈에 드러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여기 머물러라. 이 밤에 머물러. 그러면 루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님, 그러면 소문나면 어떡합니까? 뭐 등등등 다 말했었어요. 그러나 이 밤에 머물라면 그 보아스에게도 뜻이 있겠구나. 뜻이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것, 뭐가 있겠구나.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엇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어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 머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은혜 받는 현장입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은혜 받는 현장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나를 움직여가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평안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해같이 빛날 수가 없어.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밝고 이건 내가 밝게 하려고 해서 받은 것인 거 아니고 화장품을 발라서 발라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밝게 하시는 힘이 내 속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건강하다고 하듯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자속한 영혼을 강건하게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밝아져요. 밝아지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미리 걱정하면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미리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인들에게는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성경이 우리가 있거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일을 닥치게 되면, 일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걸 넘어가게 하든지 견디게 하든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성령이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지금 만나온 현장을 이기게 하든지 넘어가게 하든지 그것의 향기가 되게 하든지 그것의 편지가 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을 보면서 이 룻이 머무라고 하는 그 얘기, 머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룻이 있는 그 자리에는 누가 있냐? 보아스가 함께 있는 거예요. 룻은 아무 책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냐? 보아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내 의지, 내가 하는 것대로,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뻐하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뻐하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고 좋아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그냥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막 뭘 해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기쁘다. 저와 성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도 보세요.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무슨 일합니까? 애기 태어났어요. 걔네가 일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아이고 이뻐라 이뻐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거기다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런 기저귀 막 깔고 냄새나도 그뭐 부모나 옆에서 아유 동생간도 이쁘네 참 이쁘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옆에서 다 이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을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은 다 기뻐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뭘 못했다고 자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나 이거 못했으니까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했다 못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루시 이 보아스를 기쁘게 하는 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불안해도 여기다 바닥나면 어떡할까, 밑에 내려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떡할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면 넌 여기 머무르라. 누가 머물라 했습니까? 보아스가, 책임자가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머무라고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이 교회 좀 머무르세요. 그건 목사가 했다니까,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그걸 목사가 했다니까, 목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목사가 머물라 했다고, 누가 머물라 했다고, 개인적인 얘기들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개인적인 얘기들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물론 필요한 데가 있겠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공기관입니다. 공적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목회자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적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듣고 따를 때 이게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아스가 머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보아스 마음에도 이 룻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룻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굽니까? 우리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라. 그 머무르는 현장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입니다. 자, 이 보아스는 그 무대뽀로 이 룻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차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게 사랑이면 다 됐지, 사랑이면 다 돼갖고 법을 무시하려고. 그래서 사랑으로 법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네가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법이 먼저인가 사랑이 먼저인가? 이거 앞뒤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먼저 하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법도 사랑이라는 율법 정신도 사랑을 가지고 볼 때 그것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사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수의 피와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안 해도 돼요. 이 말. 뭐 합니까? 이거를 그냥 보아스가 여기 머물러 내가 지금 알아서 할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시시콜콜하게 다 말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시시콜콜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쯤은 나타나시면서 너 하늘의 별을 세워라. 바다의 모래를 세워라. 내 자손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은 지칠만하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그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칠만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포기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시금 내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나를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의 바른 존재로 세워놓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아스가 루세에게 지금 당신의 그 엘리멜렉 그 기업을 산 사람이 나 말고도 루세 또 한 사람이 다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아니면 안 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기업을 부른다고 한다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기업을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기업을 이루겠다. 여호와의 사실하게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침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세게는 지금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다 들었잖아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지금 응답을 받았다고는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응답받아 돈이 생겨졌다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도 될 것이고, 건강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시원해졌다. 마음이 시원해진 게 응답받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제 이 말 한마디에 기다려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입술에 침이 마르지 않아도 이 기다려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말해준 것은 이 딸이 조마조마해할까봐 미리 알려주시는 거로구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 안 하시고 당신 일방적으로 다 끌어가도 되지만, 하나님의 손님을 다 끌어가도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말은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로구나. 미리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머물면 된다. 이 말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머물러 하는 그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가 머물러야 될 곳에 반드시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머무르지 않아도 될 자녀들은 언제든지 떠나서 성령님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성탄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시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